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그냥 역사적 사실만 본다면 성경에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데 아주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퍼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 복음 밖으로 나가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제자들이 또 그 당시에서는 박해로 인해서 자기 살려고 곳곳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동시에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메시아도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 복음도 자기들만을 위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관념이고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만 위한 복음이 아니고 온 세상 만국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갑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사마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 거기서 놀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걸 확인하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여요. 그리고 빌립이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에디오피아 이 왕궁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고위 관료지요. 쟁장관 기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빌립 혼자 알죠. 그걸 나중에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은 이제는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팔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들이 각자 살려고 박해를 피해서 온 이 로마 전 지역에 빠져나갔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그 전 로마 지역에 있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갔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은 항상 가면은 유대인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자기가 사람이 또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또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야기해서 보니까 그들도 믿고 또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접촉하다 보니까 거기는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헬라인도 만나고 아라비아 사람도 만나고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기는 그 다음에 헬라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차근차근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 사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 수가 많아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바나바는 특별히 사람들을 위로해. 그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그 바나바가 아니잖아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잘 다루고 격려하고 그런 품성이 좋은 사람이어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럼 거기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바나바는 사울과 교제를 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으로 학문에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그가 변화됐고 준비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소에 가서 거기서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누가 가르쳤겠어요? 바나바가 하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하는 가운데서 일정 기간 부흥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에서 탁월한 이 학문을 가진 사람이 와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막 눈에 띄게 보이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형제고 자매고 성도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외부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안디옥 사회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풍습은 항상 고대사에는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차근차근 퍼져나가는 그런 관계이요.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커지고 바나바가 가서 지도자가 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가르치면서 그 교회 리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촛대가 완전히 떠나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전 로마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거기 남아 있어요. 사도들이 남아 있고 거기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12장에서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13장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당연히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헤롯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은 일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헤롯 대왕 밑에 그 큰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헤롯은 안티파스가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예루살렘 쪽을 통치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권력을 넘나든다고 해서 아들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롯은 그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도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나중에 20장 정도 되게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요. 그거는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건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전체는 로마 통치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기 헤롯이 그냥 그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을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의 환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든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지위가 박탈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하면 소요가 안 일어나고 그게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는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를 그냥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가 자기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했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니까 그 다수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하는데, 그 교회를 받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밖에 속에서 많은 사람이 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하는데 야고보를 죽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12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대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그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사람 피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떠냐면은 6월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고 14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로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 되면 일주일이 지나야 그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겠다가 가두고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 아주 굉장히 철저히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군인 넷씩 사궤도로 나타나서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낸다는 것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어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가 있잖아요. 차도 이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막 피려고 할 때에, 복음이 전해서 그냥 싹 트려고 할 때에 교회로 미길 순간이고, 그 당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절망적 순간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그러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거죠.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봐보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위기 순간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 순간이 어떤 겁니까?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죽어가고 많이 박해를 당하고 그 수제자였던 리더였던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서 이 6월절 기간이 끝나면 죽는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불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지요. 그렇게 내일이면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를 보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역사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한다고 해도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나를 예배하신가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이름은 죽은데 그 죽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지금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감옥 밖에도 지금 사교대로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감옥 안에는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웠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발에 매여 있는지 손이 매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군인들을 데려다 놓고 사살을 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그들도 베드로가 그 당시의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최고 리더를 죽이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도 혹시 또 베드로가 그럴까 생각을 해서 염려를 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더군다나 그 감옥 안에서 양쪽에 쇠사슬을 매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 왜냐면 내일이면 이제 끌려가 나와서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잠이 안 옵니다. 못 잡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쇠사슬에 매여있고 내일이면 죽는 날인데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잤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이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다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은 그 다음에 죽음도 들어야 되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이요, 당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80년대 일어났던 그 유명한 살인사건, 서진 용사사건에 이 살인범들 그 사형 집행하는 그 과정을 그 박효진 장로라고 교도소에 그래서 일하시는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아무리 귀골이 장교고 세상에 가지고 막 떵떵거리는 사람도 교수대 가잖아요. 혼이 나가고 그럼 지들끼리 끌려가고 간대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살인범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형장으로 이제 걸어갈 때 찬송하면서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이 나가서 끌려가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살인범이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어떠냐, 마지막 가는 길에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앞에 그 목에 씌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천국을 갑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의 삶이 끝나고 가면은 나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졌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위대한 힘인 겁니다. 여러분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뛰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잠이 잤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차야 빼는 겁니다. 상상해봐도. 아니, 세상들에 매여있고 내일은 죽음인데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이 천사가 옆구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났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천사가 일어나서 그 당시 옷은 이제 그 통으로 된 옷이었고 띠를 띠지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밖이 추우니까. 아비벌 14일이면은 우리 달력으로 3월달이거든요. 3월달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겉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볼 때는 이거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지 본인도 혼란스럽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본인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꿈인지 생신인지.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제 찬바람이 들어와서 거리에 천사를 떠나고 황량한이 혼자 있으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11절에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절망의 순간 내일이면은 이제는 나는 이 죽음이 내일이면 죽는다 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는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야고보는 그냥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기적 같은 방법을 하나님이 살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야고보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일하는 사람이 그가 바로 순교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죽기 직전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맡기는 것도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혜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를 살려서 나를 구원하셔서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지금 베드로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야곱에 보면 아까 찬송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틀에서 자잖아요.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내가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잠잘 때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러는 베드로는 감옥에, 그 감옥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베델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우리에게 베델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좋아하시냐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 앞에 우리가 이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항상 뭘 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 계셨더라. 많은 사람이 얘기잖아요. 제가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에 별걸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간증한 걸 봤어요. 미국의 테네시주의 그 내시빌에 있는 그 흑인 경찰인데 그 이제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 차량이 있는데 그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 다 소개시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차량이 지금 어떤 상황을 보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신체는 그렇지 않은데 뒤에서 부른 거예요. 자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돌아와서 나에게 오라. 그래서 이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는데 이만큼 가니까 그 차량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는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여기에서 천사로부터 했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면서 돌아서서 나에게 오라 하는 그 음성은 바로 여기에 베드로를 살렸던 그 천사를 통해서 보냈던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위험한 순간이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돕으시고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때로는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를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떻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를 뭡니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도는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 보면 헤롯도 죽이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11절에 그 후반절을 보면은 유대 백성들은 모두 기대에서 건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냈구나. 나를 구했구나. 이런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짐을 받았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러분을 지금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천사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여러분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아주 절박한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를 구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천사를 보내서 구해준다는 겁니다. 위험한 순간에서도 보내줄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 사는데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성화를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려면 죽음의 순간에서 살려줄 것이고 위험한 순간에서 구해줄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왜 그러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곧 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민권이라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시민권은 굉장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민권이라는 게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거 어디서 많이 느끼냐?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는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할 수가 있고 정치인도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영주권만 있으면 언제 처형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 지금 트럼프가
이 중앙시권인데 힘 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못합니다. 힘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만큼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 이 사도행전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빗대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의를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의를 지키고 천사를 통해서 지켜준다 하는 것이 저기 베레아에서와 같이 내가 마음대로 천사를 부르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영광적으로 제적인 것이 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아무것도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인간의 욕심 속에서 제적인 길로 가려가면 천사가 그것을 막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준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도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놀랍지만은 이런 일은 정말 미처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 지어장인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거기 보니까 120명의 얼마나 이 부잣집에서 집이 다락방이 컸으면은 120명의 그 제자들이 거기 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 거의 다 모여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로데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려고 나오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보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열어주려고 생각조차 못하고 가서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내리면 죽을 텐데 그거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주목해 볼 것은 저분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잡힐 때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안 죽였잖아요. 그럼 6월절 기간이 지금 오늘 내일이면은 6월절 끝나니까 오늘 밤에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럼 지금 새벽에 지금 베드로가 와서 문을 열어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가르쳐준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떤 이혼한 상황이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그들은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분은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오늘 새벽이면 죽는데 만약 그거 이 밖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환청이나 이 소리는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그 천사가 나가지고 베드로의 천사인 것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나와볼 거 아니에요. 나와서 이제 거기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다 와서 보니까 베드로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는 16절에 보니까 다 놀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그동안 있었던 기적적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감옥하고 가까운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마가의 다락방인 데가.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교회의 가장 큰 리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었으니까.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나 말을 하고 자기는 피신한 겁니다. 그것이 17절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제자들도 지금 우리가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더군다나 교회 리더가 예수님이 제자가 죽고 정나라 같이 수제자 있던 베드로가 이제 내일은 죽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은 그저 아주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그들은 더군다나 또 베드로가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랬던 일, 아니 시사들이 저절로 풀고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다음에 한 겹 두 겹 지나가는데 자기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 이 파스포드를 그대로 자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걸 보면은 이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두렵게 떨고 공포에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셨구나. 그런 기적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는 그를 또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가 만난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면은 우리도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흑인의 그 경찰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을 소망 속에서 불러서 들은 목숨을 구해서 그런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이제는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위험한 순간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그들은 희망을 봤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베드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풍성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해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서 아니라 우리가 인생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때로는 죽음의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부르던 것 같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18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아니 베드로 갑자기 없어지니까 소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헤롯이 결국은 연희를 찾다가 결국은 군인들을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가이사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이제는 어떤 일을 벌이는가 보니까 헤롯이 그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야기가요.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루와 시도는 헤롯의 정치 영역인데 그 사람들하고 갈등과 함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절기 때 그 사람들이 다 가이사를 모여가지고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그 해안 지방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노천 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경마장 비싼 그런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가서 막 연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막 이렇게 옷이 반짝반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신소리다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벌레가 먹혀서 죽었더라. 근데 이 요세프서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벌레가 먹혀서 죽냐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이렇게 벌레가 먹혀 죽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를 죽이고 예수님 사를 박해한 이 사람이 나에게 거기서 고통스럽게 그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찾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소식을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용기 있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사도행전 그 뒤에 이 기록을 본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한 그들을 향한 그 헤롯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용기가 생긴 거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용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쳤어요. 심판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이 헤롯이 결국은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용기를 가질 것이고 이제는 그들은 더욱더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결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강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힘이 없고 무력합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고 해서 모든가 환경이 금방 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죽음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힘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과 찬송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